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주일 부활 제2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파스카의 성삼일도 지내고 또 부활주일도 함께 지냈는데요. 오늘은 그 여덟 번째 날이 되는 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부활 또 여덟 번째 날 부활 팔부 축제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자비주일인데요. 이미 성인품에 오르셨죠. 요한 바오로 2세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앞번에 그 교황님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에 대희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대희년 지난 지도 21년이 지났는데 2000년 대희년을 맞아서 부활 이주일은 오늘 하느님의 자비에 관해서 특별하게 신심을 가지고 계셨던 폴란드 출신 파우스티나라는 수녀님, 그 수녀님을 오늘 시성을 하셨습니다. 시성을 했다는 말은 성인품에 올리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성당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에 관련된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에서 빛이 이렇게 쫙 펼쳐져 나가는 다양한 색깔의 빛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성화, 그 성화와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환시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 가슴에서 빛이 펼쳐져 나가는 그 성화입니다. 이제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이제 기억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오늘 이제 특별히 부활 제2주일 이 날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정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시기 또 부활에 접어들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게 전부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이런 오늘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또 이웃에게 우리도 자비롭게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겠다. 가진 것을 나누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팔부축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뻐하는 8일간의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중요한 축일을 지낼 때 8해 동안 그 기쁨을 계속해서 지내는데 이것을 팔부축제라고 부릅니다. 부활 팔부축제가 있으면 또 성탄 팔부축제가 있거든요. 이제 팔부축제라는 말은 하루하루가 같은 급에, 그래서 부활 팔부축제는 하루하루가 주님 부활과 같은 날로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주님 부활을 8해 동안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팔부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대개는 가해, 나해, 다해 해서 그 복음을 항상 바꿔가면서 읽는데 팔부축제의 마지막인 오늘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읽게 되죠.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복음 말씀인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복음 시작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저녁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주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그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우리로 치면 일요일, 주일에 해당되는 거죠. 유다인들은 주일을 주간의 시작 첫날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주간 첫날 제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복음에서 이 주간 첫날은 두 번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날도 주간 첫날이고 여들의 뒤 그날도 바로 주간 첫날입니다.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오늘 복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들의 뒤인 그날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복음서는 항상 주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이 주간 첫날인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날을 주님 부활의 날로 여기면서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대개 이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모이고 이제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였다가 주간 첫날인 또 주일에는 또 우리 공동체 함께 모이는 이렇게 해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는 관습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가 나중에 기원 후 한 90년대 넘어가면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고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못 오게 만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가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모이는 이 주간 첫날이 되는 이 주일을 그들 우리의 고유한 안식일로 이제 지내게 되죠. 이게 우리 성경에도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간 첫날 제자들이 이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 시작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지상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문이 잠겨 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문이 잠겨 있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이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몸처럼 이 지상의 차원에 속해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게는 되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육신이 지금 있는 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부활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굴도 좀 갸름하게 태어나고 싶은데 이 동글동글한 얼굴로 그대로 부활하고 또 머리도 저는 약간 빠졌습니다. 이 빠진 머리로 부활하고 나온 배로 그대로 부활하고 또 당뇨병도 있고 뭐 이래 되면 이 부활한 몸이 지금의 몸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한 뒤에도 우리는 계속 골골골골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지상에 속한 이 몸과는 다른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서의 부활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복음에서도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되살려 주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라자로를 되살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되살려 주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라자로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다시금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한 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완성된 몸, 온전한 몸, 부활하는 몸,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인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평화라는 주제를 언급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더라도 더 이상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또 겁내는 일도 없도록 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5에서 31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처음 인사가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이렇게 가져다 주시죠. 그리고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어주시는 이 성령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모든 것을 깨닫고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이 사건의 의미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22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세례승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고해승사를 통해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것입니다. 세례승사와 고해승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받은 임무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임무 수행을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과의 화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 토마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 토마스가 그곳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서에는 이 토마스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미 요한복음서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찾아가실 때 11장 16절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찾아가시는데 이 토마스가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라자로 살리러 가시는데 이 토마스가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가 보다 하고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토마스는
예수님을 믿는 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열정적인 제자의 모델로 11장에서는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토마스는 의심의 모델로 또 부각이 되죠. 이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없다 보니까 토마스가 나는 안 보고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의 모델로 부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토마스는 열정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의심의 모델,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따지고 보면 이런 모습은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 이 양면적인 모습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토마스 별명이 쌍둥이잖아요. 우리가 토마스 쌍둥이, 토마스와 우리는 쌍둥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토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뭐 섭섭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신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어떻게 넣어보겠습니까? 근데 토마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야, 진짜 만약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넣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토마스의 모습, 이것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그러고는 토마스가 했던 말 그대로 너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가지고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토마스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는 게 아니라 즉시 토마스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금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토마스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보고 바로 주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토마스는 열정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장면,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토마스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이 점이고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토마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곳에 없던 이들이었죠. 토마스 이야기에서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듯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믿기를 거부했던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 점에 대해서 증언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이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복음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인 듯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지막 대목에서 복음서 전체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믿게 하려고 또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늘 복음서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은 그 예수님 부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처럼 나는 내 손 안 넣어보면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긴 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하긴 하지만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좀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걸 예고했죠.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활을 하셨겠죠. 만약에 하느님에게서 온 분이 아니라면 그가 부활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자 하느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일 뿐인 거죠. 제자들 역시 그렇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했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실천에 옮기면서 예수의 부활을 오늘날도 증언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는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결국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활 증언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이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독서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들,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이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땅의 지식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위로부터 태어난 이들,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는 이들은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좀 어려운 내용이죠. 물과 피.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를 증언하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진리다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물과 피가 가지고 있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요한 1서가 저술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이라고 하는 것,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 성찬례, 새 계약의 피, 우리가 지난 파스카 때 우리가 언급했던 그 피, 바로 성찬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 이야기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들이면서도 성찬례에는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성체와 성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줄 리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육신, 몸과 피, 이런 건 전부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느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세례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긴 다음부터는 그냥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면 되지, 뭔가 몸을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한다거나 사랑하거나 남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어 주거나 이런 거는 다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 1서 오늘 요한은 하느님을 네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은 진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 곧 세례와 성체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깨달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독서의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힘겹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매번 또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1독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대목은 우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네. 신자들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 모습. 사도들은 또 큰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모두가 큰 은총을 누렸는데 아무도 궁핍하지 않았다. 이 모습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이제 가진 것을 나누기는커녕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삶,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뺏고 뺏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많이 보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리스도교가 만들어가야 될 하느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날은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또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러나 하느님 자비주의를 지내면서 특별히 주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원래 가져야 될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만큼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공동체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독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사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성체 성사를 거행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점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주님의 계명을 잘 실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자비를 베풀며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